계시록 1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하늘에서부터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지를 저희한테 밝히 보여주신 그런 기별들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된대요. 그리고 이 비밀이 공개가 되고 깨닫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리라.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한번 계시록을 다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계획이 다 펼쳐진 거죠. 계시록 1장을 넘어가면 역사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교회가 이 땅에 남았는데 교회가 사단의 대리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그 핍박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전에 심판에 대한 장이 나와요. 그리고 역사와 심판 그 사이가 선악의 싸움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을 저희가 알아야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또는 힘들게 사는지 이것이 밝히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 부분에서는 계시록 2장, 3장이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위는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8장 1절까지가 7인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맞춰가지고 시대별로 어떤 사람들이 인을 맞을 건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할지 그것이 7 나팔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선악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2장은 죄의 시작과 선악의 싸움의 4단계가 있어요. 그 12장도 네 부분으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청사진을 다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선악의 대쟁투가 12장이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움을 벌이느냐? 사단과 지금 예수님, 하나님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전략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럼 사단하고 싸울 무리가 있죠. 그 14만 4천은 바로 14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인 남은 자손의 신원이 누군지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한테 밝히 보여준 장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계시록 15장, 16장이 7 재앙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19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음녀가 어떻게 멸망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고요. 20장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으로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계시록 12, 13, 14장이 우리가 보면 계란을 보면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노른자인 것 같아요? 네, 12장부터 14장까지가 계시록 전체의 노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환경과 이해력을 다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선악의 싸움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부터 4차 싸움까지 있어요. 이것으로 지구 구속의 경륜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차 싸움은 어디에서 싸움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읽을 때는 7절에서 9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늘에서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오고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누구랑 싸우냐? 보면 계시록 12장 7절 9절 한번 볼게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서 보면 누구랑 싸우냐면 미가엘과 용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2차 싸움이 있겠죠. 2차는 용이 싸워서 져서 이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땅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좌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용과의 싸움이 바로 2차 싸움이에요. 그럼 3차 싸움이 있습니다.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지금 땅에서 전투가 계속 일어나죠. 땅에서 전투가 계시록 12장 6절, 13절, 1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네, 여기서 보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오순절 때 이제 이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용과의 싸움을 지금 3차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죠. 4차전.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보면 용하고 누구가 싸우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교회하고 싸우는데 그 전까진 교회하고 싸웠다가 이젠 교회 중에서 남은 자손. 교회 전체가 아니고 이제 남은 자손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극소수와 그 다음에 용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2차 싸움에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126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끝날 때가 언제냐면 1798년이죠. 이게 교황권의 몰락일 때 이때부터 4차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가 창조죠. 보면 1차 싸움은 하늘에서 싸움이고 창조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이때가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2차 싸움입니다. 그리고 3차 싸움은 신약 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교황권이 몰락하는 시점까지를 3차 싸움이라고 하고요. 4차 싸움은 이젠 우리 시대죠. 남은 자손과 용의 대리자가 싸우는 거.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젠 용이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가 누군지 다 밝혀졌어요. 지금 우리가 용의 세력이 누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어떤 기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남은 자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4차 싸움이 우리한테 주어진 싸움이에요, 지금.
하늘의 큰 이적이 두 번 생깁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달 위에 서 있고 12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왜 기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순결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의 기적을, 또 이적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네. 여기선 또 다른 이적이 있대요. 이적이 두 번. 근데 이 이적은 붉은 용이 나올 때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붉은 용이. 근데 왜 붉은 용이 나왔을 때가 이적일까요? 하늘에서 그렇게 죄가 없고 순결한 곳에서 죄가 나왔다는 게 정말 이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이적이 두 번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은 남자아이와 여자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용과 그 대리자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서 읽게 되면 이해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바울 형제는 여자는 정결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거, 이걸 누구라고 하냐면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여기도 여자예요. 근데 저 위에는 정결한 처녀로서의 여자고 밑에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인데 이게 바로 음녀라고 하죠. 타락한 여자. 타락한 여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기별을 믿지 않는 거, 다른 것을 믿는 것을 타락했다고 얘기하죠.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지를 자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 네, 여기서 보면 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밑에 달이 있죠. 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89편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네,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거. 우리가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 무리가 바로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 열심히 하고 그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빛을 반사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12별은 신구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네, 그래서 12별은 이렇게 구약의 12지파, 신약은 12사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면류관은 이게 왕관이 아니고 우리가 면류관이에요. 승자한테 주는 면류관.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세상에 핍박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에서 이기는 자 또는 내 죄된 성품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나 교리를 믿었어요가 아니고 정말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기는 자. 우리가 아가서 6장 10절엔 또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칠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계시록 12장 2절인데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핍박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아이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우리한테 이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미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나올 것을 이미 4,0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네, 여기서 보면요.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단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 그 여자 아이를 낳을 때 그 많은 핍박에 대한 예증도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거는 무엇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래요. 이 아이가.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게 계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완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철장으로 이제 다스릴 자예요. 이게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이적인 용에 대한 정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이 큰 용, 이 붉은 용, 저 위에는 붉은 용이라고 써 있고 큰 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용은 옛뱀이래요. 옛뱀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옛뱀이죠. 그 옛뱀이요. 그 뱀은 곧 누구냐면 마귀다.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뿔이 열이래요. 뿔이라는 건 우리가 뿔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 권세를 상징해요. 이게 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열 뿔은 열 왕이래요. 권세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권세로 이 법으로서 괴롭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한테도 법으로서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날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국가의 법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그럴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면류관, 아까는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왕관이에요. 원어로 보는 왕관. 같은 면류관이라고 글은 써 있지만 원어에선 좀 다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 지금 사단이 아담한테 넘겨준 통치권을 사단이 뺏었죠. 속여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 권세와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왕관을 내가 쓰고 있다. 세상의 통치자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지금 저 계시록 12장 3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짐승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이렇게 다니엘서 7장 3절에 나온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머리 넷이 있으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10 뿔이 있으므로. 네, 지금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복합 짐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합 짐승을 이야기한 것은 세상 임금을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누구를 핍박하냐면 그 권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그 괴롭힌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곰의 발바닥, 곰은 페르시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는 나중에 네 나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인 이 복합 짐승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다. 그럼 앞으로도 세상 권세가 우리 마지막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번의 전쟁으로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 바로 하늘에서 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줬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줬기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전쟁이 있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싸움을 할 때는 무력으로 싸움을 했을까요? 이런 형태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칼로다 딱 무기로 이렇게 제압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하려면 이런 거죠. 싸움을 하려면 힘이 어느 정도 좀 대등해야지 싸움할 수 있는 그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위치를 끄듯이 사단을 먼지처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무력 싸움이냐? 여기서 말하는 건 무력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으로써, 능력으로서는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싸움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력 싸움은 힘이 동등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그런데 이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 싸움은 무엇이었는가? 예, 그럼 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싸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플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힘으로 싸우는 총칼 싸움이 아니고 논쟁 싸움이라는, 논쟁. 어떤 이론에 대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엔 똑같은 단어, 싸움을 무엇이라고 썼는지 볼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네, 여기서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분쟁, 서로의 그 시기, 욕망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죠. 말로 다 싸우죠. 이렇듯이 어떤 논리,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바로 하늘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만약 여기에서 어떤 무력으로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작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론 거의 피조물 중에서도 사단은 가장 강했지만 하나님의 능력하고 보면 우리가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진짜 세 발의 피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지금 6,000년간 끌고 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논리가 맞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주 거민들한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풀어가 볼 거예요. 자, 꾀는 자다. 꾀다라는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꾀다라는 뜻은 길을 잃도록 유도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단은 지금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쐈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그래서 거짓의 아비래요.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 안에 한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내가 현재 사단의 거짓말 안에 덫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99%는 다 걸려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단은 굉장히 영리하게 우리를 올가미에 딱 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비의 욕심. 그 욕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는 탐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단은 무엇을 탐냈을까요?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단이 지금 욕심을 내고 탐낸 것은 뭐냐면 제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제 위치. 이 위치, 사단의 위치는 어느 위치였을까요? 사단은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덮는 구룹 천사였어요.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서 던질 것이며. 여기서 보면 덮는 그룹을 우리가 보면 사단이 그 덮는 그룹의 위치에서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냐면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완벽한데 죄가 들어온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자, 덮는 그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식양을 보여줬는데 덮는 그룹이 어떻게 누군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기서 보면 그룹 천사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것이 바로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네,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딱 계셔요. 그러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바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측근에 아주 가장 최측근에 있는 그런 천사들이죠. 우리가 보통 왕을 호위하는 군사는 가장 능력이 무예가 출중한 사람을 왕 옆에다 두죠. 마찬가지로 그룹 천사는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그런 천사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모세가 이 그룹 천사를 만든 것도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보고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지금 모세가 만든 쉬운 자입니다. 여기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빛이 지금 밝게 비추고 있죠. 근데 여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위에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져요.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바로 그룹 천사죠. 이 계명을 가장 잘 아는 천사도 그룹 천사였어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면 의와 공의래요. 근데 인자함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 공의라는 건 뭐죠? 벌 줄 자한테는 반드시 벌을 주고 상 줄 자한테는 반드시 상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 내리시지도 않아. 심판도 다 막아주셔. 물론 일부는 맞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그냥 죄가 있는데 그것을 용서함을 받지 않고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래 내가 너 덮어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와 함께 뭐가 있냐면 사랑이 앞선다는 거죠. 사랑이. 자,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실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결단코 죄를 면제하지 않으신대요.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가지고 살 때 예수님께 이걸 달려가서 회개와 그 다음에 헌신과 용서함의 그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걸 명심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법은 곧 만든 분의 품성을 나타낸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면서 사랑과 공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조물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법이기에 자신이 만든 법으로 함께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여기서 보면요. 법은 곧 만드신 분의 품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 안엔 사랑이 들어가 있고 공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랑이 들어가 있냐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는 그 사랑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공존합니까? 만약에 죄인을 용서한다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죄인을 사랑해서 그냥 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벌을 하게 되면 사랑이 없잖아요. 이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우주를 통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래서 사단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변개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그 사단의 그 속임에 넘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단의 주장, 율법이 불완전해서 변경이 필요하고 피조물은 절대 지킬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네, 그래서 대쟁투의 최초부터 무엇이 쟁점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은 불안합니다. 이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룹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러 부분에서 그룹 천사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 중에 에스겔이 또 그룹 천사를 봐요. 지금 이 그룹 천사는 저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고요. 그룹 천사가 바로 이렇게 네 군데에서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에스겔서 11장 22절입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네, 그래서 구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떠받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에스겔은 보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돌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네, 보면 이 바퀴는 희한한 게 뭐냐면 뒤로 빠꾸가 없어요. 앞으로만 곧게 행하여. 그래서 우리 역사는 6,000년 역사가 계속 앞으로만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에스겔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스랍 천사가 그걸 바치고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천사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룹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룹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장 5절에 왜 그룹이라고 했는지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이 형상 어떻게 그려집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넷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룹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머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깃발을 이거로 또 세워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사자로서 깃발을 세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황소, 소를 깃발로 했어요. 그리고 단 지파는 독수리로, 그리고 루벤 지파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각 지파마다 나타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최측근에서 지금 보좌하는 스랍 천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닮은 그런 천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금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내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나는 지킬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지켜? 못 지키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100%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성 100% 담는 품성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교회가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어떤 사상을 줬냐면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 이 사상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지금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한테 주시는데 새 신을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께서가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못 지켜요. 당연히 못 지킵니다. 그건 자아로서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을 살 때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생각은 지금 사단한테 내가 올무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걸 빨리 헌신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